한영원 구원 내가 먼저, 한영원 구원 내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초청하겠습니다. 구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살쯤 되는 소년이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밤이 되자 무릎이 점점 아파오기 시작했지만은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다음 날도 아파왔습니다. 점점 아파와서 이제는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애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진찰해 보더니 이 다리는 고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더 악화되면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을 나온 후에 다리가 아픈 소년은 형 애들에게 아무도 내 다리를 자르지 못하도록 형이 좀 그렇게 말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아들의 이 아픈 다리를 낫게 해주셔서 학교에 가서 공부도 잘하고 또 농장에 가서 일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3주 동안 온 가족이 모여서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저 대충 건성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합심하여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의 14절에 있는 말씀을 붙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애를 지금 고쳐주셔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주가 지나자 소년의 부은 무릎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으로 잠을 자지 못하던 애가 편안하게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래서 학교로 가게 되어지고 농장으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소년은 어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합니다. 그가 열심히 해서 장성이 되어집니다. 5성 장군이 되어집니다. 노르망디 작전을 성공시키는 그런 이 일들을 해서 이 전쟁의 영웅이 되어집니다. 노르망디 작전 성공을 통하여서 전세가 독일에 기울어 있던 그 전세가 이제 미국 쪽으로, 연합군 쪽으로 이렇게 건너와서 2차 대전을 종식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1952년에 그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참 1952년 3년 그때 막 이렇게 한국 전쟁 6.25 동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 이 대통령이 휴전 협정을 조인하게 되어져서 지금도 뭐 종전이니 휴전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대통령이 그 대통령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 설교한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고 또 그 가운데 14절의 이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는 이 말씀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의 삶의 좌우명이 되어졌고 대통령 수행 방향이 되어졌고 늘 이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에게도 삶의 좌우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여서 치료받고 회복받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역대상 7장 후반부를 읽었는데 6장은 솔로몬이 그 화려하고 그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기도하는데
왕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번쩍 하늘을 향해서 들고 긴 봉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7장에 보면 6장의 그 기도가 끝나는데 7장의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번제물과 그 모든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 가지고 제사장이 감히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그런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솔로몬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 낙성식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의 이 제사는 화목제물이라. 화목제물은 하나님도 드리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또 백성도 함께 먹는 제사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하면은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예요. 소가 22,000마리니까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성년 봉헌식을 7일 동안 하면서 기뻐하고 또 이 장막절, 초막절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렸죠. 얼마나 기쁘게 마지막 날 춤추는지 모릅니다. 이런 잔치를 7일 동안 해서 보름 동안 이 22,000마리의 12만 마리의 이 소와 양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봉헌식과 장막절 행사를 다 끝내고 백성이 너무너무 기뻐서 만족한 마음으로 다 자기의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기도의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기도의 약속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엄청난 기도의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을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믿는 자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하면 눈을 들어 기도하는 내 모습 보겠고 귀를 기울여서 내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마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예를 말하면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도 치료하는 그런 최고의 의사가 내게 와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 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려운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주 부당한 이 판결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하십시오. 그럴 때 최고의 법의 권위를 가진 이 분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변호해 주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혹 이럴 때 내가 혹 저럴 때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응답해 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은 솔로몬뿐만 아니고 내 백성이 기도하면 들어주마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때. 농사 짓는 사람에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기근과 기과를 통해서 굶어 죽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천재지변이 오게 될 때, 가뭄이 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혹 메뚜기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성경의 메뚜기는 적국으로 해석해서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온 땅을 유린하는 것을 가리킬 때에 오늘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크게는 전쟁입니다. 작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내가 안 되게 할 때, 다시 말하면 사업이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실직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무직이 되어질 수도 있고 조퇴되거나 명퇴될 수도 있습니다. 파산나가는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오게 될 때에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세워주겠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중세 유럽에서는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요.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천년누가 돌면은 그저 반이 죽었다고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름 모를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지금 뭐 병든 사람 나와보라 하면 뭐 다 나와요, 다 나와. 오늘 크게 작게 뭐 어느 부분에서 병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내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고쳐주마, 주께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요약해 보면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 때,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이 망가지게 될 때, 질병으로 고통당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재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에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도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 있어, 성전에. 그래서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이 약속을 믿고 문제가 닥칠 때마다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치료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하고, 이런 문제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기도로서 오고 있는 이런 각가지의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패트레트 미사일처럼 쏴서 막아내고 박살내어버리고 내게 도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14절에 보면 기도하면 기도하는 모습을 들으시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어디에서라도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지 같은 사람이 내게 부탁해봐라 이러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네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보고 듣고 내가 들어주고 해결해 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 바보예요, 바보. 이런 약속을 받고도 기도 안 하면 바보 아니에요? 우리 삼위 하나님은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했습니다.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 의사스님, 의사스님. 이스가의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사라와 한나의 이 불임을 치료하여 주시고 땅을 고쳐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다 가지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병, 우리의 정신적인 병, 우리의 육체적인 병을 다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런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성령님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치료하고, 예수님도 병을 치료하실 때에 성령을 옷 입어서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주었다고요. 이처럼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다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회복시켜주십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천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1.1핵이라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요소에서 여기저기에서 나는 너를 기도하면 들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언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이 기도의 신앙을 물려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재미겠느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너에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가 응답되어야만 신앙의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개인이나 교회나 민족이나 모든 부흥은 기도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어릴 때 잘려나갈 다리를 자르지 않은 것도 온 가족이 합심해서 생명을 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것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을 그의 질병치료를 통해서 깨닫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여서 그 위대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일어났던 선교운동의 출발은 윌리엄스 대학의 사무엘 밀저를 위시한 5명의 학생들이 기도하다가 큰 초점에 가서 기도하다가 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기도로 20만 명의 선교사가 헌신되어졌어요. 2만 500명이 선교사로 파송되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다 근초점이 기도회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로 젊은 사람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1904년 영국 웰즈에 일어났던 부흥이 1906년 저 미국의 아주사로 나타나고 그것이 1907년 우리 평양에서 일어나게 되어져서 온 세계로 성령의 불이 확산되게 된 그 시발점이 바로 웰즈 부흥입니다. 그런데 웰즈의 아주 광부의 아들로 가난한 아들로 태어났어요. 광부로 생활하다가 겨우 26살에 아주 목사 안수를 받았던 로버츠라고 하는 이 젊은 아주 볼품이 없는 이런 목사님, 그가 17명의 교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웰즈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기에서 바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6개월 만에 10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 앞에 결신하게 되어졌습니다. 미국의 아수사카리에서 일어난 이 부흥은 윌리엄 시무어 목사라고 하는 그 목사님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흑인 노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도 흑인입니다. 어렵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흑인 하인들과 흑인 수의들과 더불어서 한 가정집 거실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906년 4월 9일 날 오순절적인 성령 강림이 임해지게 되어지고 거기에 힘을 받은 우리 선교사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07년 평양의 대부흥도 원산에서 메리 화이트라는 여선교사와 맥클리라는 이 두 선교사가 기도하면서 시작되어지고 하디로 위시해서 1907년도에 대평양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 조보의 칼럼에 소개한 과테말라의 알몰롱가의 기적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주보나 이런 교회에서 나가는 유인물들 그저 버리지 말고, 어떤 사람은 그저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주보를 갖다가 그저 저기다가 내어놓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가, 앞에 칼럼을 듣는가 쭉 한번 보세요. 과테말라의 알몰롱가라고 하는 곳은 사탄 숭배가 아주 강하고 또 알코올 중독자들이 늘 밤낮으로 비틀거리고 다녔습니다. 마약이 물처럼 흔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창녀들이 득실거리고 술집이 성행했습니다. 조그마한 그 도시, 그 마을에 교도소가 4개나 있었는데 다 가득가득 찼습니다.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노 리스카우제라고 하는 그런 이 젊은 청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을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은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몰론가의 어둠의 영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지역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했습니다. 우리 지역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역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과 더불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집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가 이제 필요가 없게 되어졌어요. 마지막 교도소가 문을 닫을 때에 결혼식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주민 2,400명 중에 98%가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회심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사람이 변하니까 땅도 변했습니다. 척박한 땅에 샘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손가락만한 당근이 어른 팔뚝만한 당근으로 생산되게 되어졌고 모든 작물들이 그렇게 아주 크게 되어졌습니다. 자동차를 본 적도 없는 이 아주 무주 구천농과 같은 그런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집집마다 자동차가 생겨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몇 사람의 합심 기도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사회가 모든 부흥과 변화와 축복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부흥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120명이 열흘 동안에 합심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오순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죽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가 옥문을 열고 그를 끄집어내어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흥은 기도, 그것도 합심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아이즈나워라는 애가 아팠을 때에 온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웨일즈의 그 어려운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웨일즈에 기도했던 몇 사람, 아주사의 그 대부흥이 일어난 것도 아주사의 몇 사람, 그리고 평양의 대부흥도 선교사 몇 사람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120명이 뜨겁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온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힘들어져서 서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기독교 정세가 온 나라에 지금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가 매우 위태롭게 되어지고 가까워야 될 사람이 지금 멀어질 사람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없이는 이 세상에서 동화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이 죄악의 홍수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른들은 이만큼 살았으면 뭐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니까 괜찮겠지만은 지금 자라고 있는 이 자녀들이 오늘 이 대표적인 문화 속에서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 만나면, 말씀이 없으면 그들은 이 시장에 침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기도로 만나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인도의 간디는 나라가 이렇게 하면 망한다 하는 망국론의 7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위기에 있어요. 자, 저기 보세요. 뭐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원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상업,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양심 없는 쾌락, 희생 없는 신앙,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나라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정치에 원칙이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데 도덕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노동하지 아니하고 돈 벌려고 하는 이런 문화가 지금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교육에 뭐 인격이 있습니까? 도덕이 있습니까? 지금 애들을 무슨 가르칠 수 있습니까? 잘못 가르치면 다 고발당합니다. 과학에서 인간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쾌락도 어떤 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쾌락들은 이런 양심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인들도 희생 없이 그저 편안하게만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오늘 팽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칸디가 이야기했던 이 만국의 7가지가 우리 현상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에게 기도의 능력을 체험시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해야 될 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여서 황무한 이 땅을 고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통에 잡아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에서 성령 충만받아야 됩니다. 기도에서 능력 받아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부흥이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가 되어졌습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신자요, 기도 소리가 끊어진 교회입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기도하는 신자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더 무서워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삽니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 팜플에 처음에 실린 그 글 한번 보셨습니까? 이런 거 꼭 한번 보세요. 거기에 뉴욕 타임즈지가 지난 1000년 동안 동서고금을 통해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가 누군가 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라고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으로 뽑혔을 때에 그는 25살의 처녀였습니다. 자기의 생모가 단두대에서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장 무력한 왕을 뽑아가지고 대신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고 뽑았던 그런 이 왕이 엘리자베스 여왕 1세입니다. 엘리자베스 왕은 왕으로 선출되자 마룻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역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백성의 기도를 시켰습니다. 성경을 보급했습니다. 성경을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죄임하여 있을 그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졌고, 해적의 그 나라 야만국이 가장 세상에서 신사의 나라가 되어졌고, 문화적으로 영국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화의 황금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열국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어졌습니다. 토마스가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선한 사람도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토레이 박사는 바쁘다고 기도를 못하면 기도 안 하는 것만큼 손해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 대제는 동전에 자기의 형상을 넣었을 때 이거 넣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넣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내 승리의 방법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는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군인이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를 포기하면 지가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은 성공을 포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올레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리라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기도의
이 본을 보신 주님을 따라서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 기도하리라고 결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바꿉니다. 기도는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를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도에 정말 한번 여러분들 목숨을 한번 걸어보세요. 기도는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쭉 보았던 참 가족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족적으로 혹은 목장 몇 사람이 함께 같이 와보세요. 카풀도 하고 택시도 같이 타고, 웬만하면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버스가 운행됩니다만은 그들 안 가는 곳은 스스로 한번 오도록 해보세요. 자녀들과 같이 오세요. 자녀들과 어릴 때부터 기도에 이 맛을 한번 보게 만들어 놓으면은 부모가 이렇게 힘 안 써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번 기회에 기도로 신앙의 체질을 한번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한번 바뀌지도록 한번 해보세요. 새벽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은 교회에 와서 한번 주무셔도 됩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바로 출근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도하면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99%가 불가능한 순종이었습니다. 1%를 믿고 순종했더니 그 흉년을 풍성하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할 수 없는 99%의 조건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기도하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나와 1시간 기도할 수 없더냐는 주님의 말씀에 도전받고 순종해서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은 놀랍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간증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나는 신앙생활, 응답받는 삶이 이루어져서 오늘도 이게 참 예수 믿는 맛이구나 하는 신앙의 맛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도전해서 나가면 되어집니다. 건초더미에 기도를 해서 현대 선교의 역사를 바꿔놓았던 그분들이 딱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만약에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우리 시대에 온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다. 이런 슬로건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만 먹고 결심하면 할 수 있는 여건과 힘과 능력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꼭 기도에 결심을 하고 내 혼자 말고 온 가족과 더불어서 목원들과 더불어서 기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생활의 참 기쁨, 참 간증자가 되고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셔서